오늘은 에스더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부림절의 내용을 잘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일 겁니다. 우선 부림절이라 그러니까 부림절이 어떠한 단어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림절이라는 단어는 9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 읽을게요.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여기 이제 부림절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은 부르라는 단어에서, 원래는 부르가 아니고 푸르인데 우리는 그냥 성경이 그냥 부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르, 제비를 뽑은 날이다 이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진멸시키기 위하여서 하만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좋은 날이라 해서 제비 뽑은 날, 그 날을 제비를 뽑았다 해가서 부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달월 14일은 하만으로 말한다면 부르의 날, 제비 뽑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림은 뭐냐면 그 부르의 복수형입니다. 다시 보시죠. 9장 26절. 9장 26절 읽을게요.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서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만이 뽑은 날은 아달월 14일인데 이스라엘이 하만을 향해서 복수한 날은요 14일과 15일 이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은 날이 두 개가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림이 됐다. 원래는 부르였었는데 그걸 제비 뽑은 날이 이틀이 되었기 때문에 부림이라 부린다 해가지고 부림절이라는 것이 이 어원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돼요. 목사님, 알겠어요. 부림절은 이스라엘이 하만의 손에서 그 민족이 벗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일진데, 그 민족이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내용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잘 아는 데부터 시작하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가기 전에 시내산을 먼저 가게 되는데 그 시내산 가기 전에 첫 번째로 만났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이런 걸로 유명하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 반복되어지자 이걸 안타까워 여겼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자기들이 팔 하나씩 잡아가지고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전쟁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을 하라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록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고. 그리고 들려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세 번째는요, 아예 외워지게 하라. 기록하고 들려주고 외울 수 있도록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걸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전쟁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고 외우게 하라고 하셨냐면 16절은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되는 것이 대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하루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운다는 건 얼마만큼 싸우는 겁니까? 영원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잘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한 번 싸우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한 번 싸우는 싸움이 있고 또 한 싸움은 영원히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한 번 싸우는 싸움 어떤 싸움일까요? 이게 애국과의 싸움이에요. 애국과의 싸움은 출애굽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전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애굽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전쟁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시작하라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싸움을 주도하신 적도 없어요. 한 번 출애굽 나올 때 애굽과는 단 한 번 싸우는 싸움이라 이겁니다. 반면에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실각했던 그 싸움 어떤 싸움이에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싸움 누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다윗도 아말렉과 싸워요.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도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과 이 싸움을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면서 싸워가더라 이겁니다. 이 싸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이든 다윗이든 모르드게든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국과의 싸움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히 그냥 전쟁 정도의 의미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감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애국과의 싸움은 원죄와의 싸움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원죄와의 싸움은 몇 번이 진행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이제 이기었노라가 중요해요. 이게 완료형이라 그래요. 이걸. 이 싸움 한 번 하고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와의 싸움은 우리 주님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이기시는 싸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두 번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한 번으로 완료되어지는 싸움이라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19장 30절도 보시죠. 여기에도 같은 의미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다. 완료형이에요. 더 이상의 뒤는 싸움은 없어요. 이 원죄,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이 싸움은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싸움은 뒤에 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 지고 또 십자가 지고 그런 싸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9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이 원죄를 해결하는 싸움이 여러 싸움이라면 창세 때부터 계속 싸워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단 한 번 그럼 몽땅 다 끝내버리는 그런 싸움이 이 원죄와의 싸움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위해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요 없어요. 우리 그저 주께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다른 피,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없고 다른 피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벽하고 충분하고 종결되어져 있는 사건, 이게 원죄와의 싸움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끝났는가? 우리의 싸움은 아예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을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이제 에바브로드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쭉 등장했어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군사예요. 군사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좀 더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이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또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군사랑 같은 단어가 있죠. 목사님 아무리 봐도 군사는 없고 병사만 있는데요 라고 하면 곤란해요. 병사나 군사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 군사 여기 또 있어요. 하나만 더 봅시다. 빌레몬서 1장 2절. 빌레몬서 1장 2절 또 읽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도 군사가 있어요. 병사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걸 왜 읽었냐면은 사도 바울은 제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만 썼어요. 어디에만 썼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쓰는데 그 중에 12 제자라고만 돼 있어요. 12 사도를 표현할 때만 제자라는 단어를 썼고 나머지 성도와 교회를 지칭할 때는 사도 바울이 매우 즐겨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병사, 군사라고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뭐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은 여러분 병사나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전쟁하는 자예요. 항상 전쟁하는 자예요. 쉬지 않고 전쟁하는 자예요. 왜 무엇과 전쟁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싸움 보시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원죄와 싸우진 않지만 우리의 싸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곳에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요. 여기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다 이 사단과 관련되어져 있는 직분들이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 다 끝나고 전리품 나누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막 웃고 즐기고 놀고 그런 인생을 하는 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남 잘 싸우는가 구경해보고 잘 싸우면 박수나 쳐주고 뭐 애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같이 전쟁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누구랑 전쟁하냐면 악한 사단과 그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죄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자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싸움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 사단과 죄가 우리의 친구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의 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종 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옛날의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주께서 그 죄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주님 편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싸움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많이 읽었으니까 찾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14장과 14장이 등장하잖아요. 그 13장 끝에 사단이 바닷가에 서가지고 12장 끝에 바닷가에 서가지고 바다에서 짐승 하나 끌어올리고 땅에서 짐승 하나 끌어올려가지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마와 손에 뭐를 받게 하더라. 예,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더라. 이게 하나의 13장의 세력이에요. 14장에 누가 나와요?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마주보면서 저쪽에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오라 그러는 거야. 너희도 우리와 같이 연합하자고. 네? 그 악한 음료와 연합하자고 막 유혹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들의 이마에 무슨 일을 맞았습니까? 예수의 를 맞았다고요. 예수의 를 맞았으니까 저들은 그의 싸움에 끼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마치 오늘 이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하만과 하만의 10아들이라면, 그리고 14장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면, 그게 에스더로 말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말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에 끝나는 원죄의 싸움을 우리 주님이 한 번에 끝내신 거지만 이 땅의 죄에 대한 싸움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대로 하는 거예요. 대대로.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져서 이 땅에 떠나갈 때가 됐다. 그게 언제예요? 죽을 때예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뭐 해왔다고요? 싸워왔다고. 이 영적인 싸움. 혈과 육을 갖고 남의 멱살 쥐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싸워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날들이 복수로 있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부림이라 이거예요. 부림이라고. 그러니까 부림절은 결코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닌 겁니다. 부림절은 죄와 싸우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우리 지금 누구랑 서 있으니까 예수님과 서 있는데 우리가 질 수가 없죠. 물론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지만 이 싸움의 결과는 우리는 알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거 얼마나 땡큐 아닙니까?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것과 우리가 이겨! 아무리 도중에 뭐 이런 별의별 일이 다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거 알고 싸우는 싸움하고는요 감동이 별로 없는가? 싸움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결과를 알죠. 승리의 싸움이게 될 것이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잔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축제의 날이 될 거예요. 더없이 복된 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 싸워야겠죠?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우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이 3가지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이 죄하고 싸움을 싸우려면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생각이 방심하지 말고 죄에게 싸워야 돼요, 죄하고. 이거 9장 24절에서 25절 볼게요. 에스더 9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 위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습니다. 이게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다 이거예요. 그때 모르드게와 하만이 가만히 넋놓고 있지 않았다고요. 또는 울고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요. 저들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싸워 나갔다 이겁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싸웠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2번 나갔다고. 왕 앞으로 2번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다 목숨을 걸어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여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에요. 그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그 앞에 가면을 쓰고 오고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고 우리를 위하는 자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그들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또 싸워야 돼요. 한순간도 방심하면은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해가지고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성경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다윗은 그의 사명이 뭡니까? 전쟁이에요. 그의 사명이, 평생의 사명이 전쟁이에요. 그 때문에 그는 일생을 어디에 살고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쟁터에 안 산 적이 딱 하루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암몬과의 전투인데, 그 암몬과의 전투가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 암만이에요. 암만에 가면은 지금도 다윗의 전쟁을 했다고 하는 전쟁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 있어야 돼. 요르단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의 요르단에 다윗이 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면 왕궁에서 편하게 있던 차였다 이겁니다. 그러던 순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다윗이 먹혀버렸고 그 결과 다윗이 입은 피해는요 어마어마해요. 한순간의 방심이었는데 그가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래할 수 없을 정도,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느냐?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첫 번째 잉태한 아이가요 죽어요. 그거 죽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백주대낮에 그의 가문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복 동생을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그거를 쫓아내는 일이 발생됐고 이것에 분노하였던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그것으로 양이 안 찼는지 아버지를 쫓아내는 구테타를 해요. 다윗이 이때 너무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감람산을 걸어 올라갔다고, 머리도 풀고 펑펑 울면서 갔다고 할 만큼 처절한 슬픔을 만나요. 왕관을 빼앗겨서는 아닐 거예요. 아니 어차피 왕관은 누구 줄 거예요? 뭐 아들 중에 하나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관을 뺏겨서 슬픈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이런 대접받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대낮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압살롬이 조카인 요압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 가문에 피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칼이 떠나질 아니하고. 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죄라는 게 그래요. 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고. 그냥 죄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떨어져 살다가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뭐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원한다니까요. 나를 원하니까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와 있어요. 문 앞에 와가지고 저 어떻게 한번 기회 다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베드로한테도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에게 달라고, 사단이 너를 나에게 달라고 청구한다. 밀가부르듯이 청구한다. 달라고 한다니까 자꾸. 가장 센 거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걸 썼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 했어요. 여기 이제 우는이라는 것은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왜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삼킬 자, 내가 먹을 자, 누가 만만해 보이는가? 누가 내가 먹으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이 배고픈 사자가 그 먹이를 찾아서 막 배회하고 있듯이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단의 의지가 좀 보이시나요? 성경이 어떤 의미로 이런 단어들을 막 써가지고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죄가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냥 넘어뜨려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 이때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거나 마음에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믿음의 선배는 교회에게 이런 경고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하면서 앞에 11장의 믿음의 장 쫙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믿음의 장 쫙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장에다가 12장 4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이 피인데 주께서 피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을 흘려주고 있으니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왜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적당하게 하다가 아예 안 돼 하면 포기하고 도망가고 적당하게 하다가 안 돼 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낙심하고 그랬어야 되겠느냐. 이 땅은 아니 우리가 죄를 안 만나지 않아요. 늘 만나요. 늘 만나요. 오늘 좋았고 내일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막 충만하니까 내일은 안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고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적이 죄하고 사단 아니겠어요.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싸움을 방심하지 않고 늘 하게 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 이게 에스더가 알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싸움을 하다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이길 텐데 그때 이기고 나서 전리품들 생기면 그거 너 어떡하라고요? 다 없애버리라고. 왜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건 죄의 상징이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은 자기 진에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사울이 그거를 자기 진에 드려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사울에게 실망하였고 그를 왕위에서 패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에는 그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지난주에 봤어요. 하만과 그의 아들 열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어마어마했어요. 페르시아의 당대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 1,200만 원 내놓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1, 2억 내놓는다고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내놨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을 몽땅 다 죽이는 것 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냈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당시 페르시아의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를 내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만큼의 부자라면은 그를 죽이고 그의 전 재산을 차지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갖겠어요. 그거 눈앞에 있는 겁니다. 가질까요 말까요? 좀 군침이 당기시나요? 요즘은 길거리에 돈 떨어져 있는 거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진짜입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 말은 딱 떨어져 있으면은 그 옆에 가서 딱 밟고 있잖아요.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리고 다 없어지면 딱 집어가지고 주변했잖아요. 요즘 안 돼요. 그랬다가는 카메라가 다치고요. 그러니까 남의 것 절대로 집으면 안 돼요. 하물며
죄가 이뤄낸 기업을 우리가 들여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자연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의 이름은요, 성도. 거룩한. 거룩하다는 것도 좀 적은가, 느낌이? 성도는 성스러울 성자인데. 옆에 한번 볼까요? 옆에, 성스러우신가? 네? 성스러운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거룩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성품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함이니라. 큰 집에 가면은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요.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가요? 일단 저는 금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인가? 은그릇인가? 금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질그릇인가? 근데 그게 여러 그릇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깨끗하냐 이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젊은 자도 있고요. 나이 든 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못난 사람도 있고 미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골골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가 많이 배운 자라고 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고 못 배운 자라고 해서 천한 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그가 깨끗한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왜 능력이 없는 걸 따지시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올 연말에는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이건 아닙니다. 못하겠으면 바빠서라고 하십시오. 정직하게. 제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능력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능력을 따지지 맙시다.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거룩함 하나예요.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도들이 이 죄가 이뤄낸 산물을 그의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때에 가나안의 전쟁이 났어요. 제1차 가나안,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이 바로 이 엘람과 소돔과의 전쟁이었어요. 이때 엘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과 소돔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전쟁을 구경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님, 엘람 왕이 당신 조카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훈련시킨 318명이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18명이 숫자도 문제지만 목동이 기른 사람이면 뭐겠어요? 목동이지 그게 군사겠습니까? 이 목동들을 데리고 와서 소돔을 때려잡은 엘람왕과 싸우겠다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기는 해요. 근데 이 싸움을 아브라함이 이긴다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잡혀갔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때에 이 장면을 보고 마중 나온 사람이 하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죠? 소돔 왕이 나왔어요.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은 나를 돌려주고 재물은 다 가지시라고. 땡큐인가요?
나라를 이겨가지고 재물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게 100원, 200원 가져갔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물 가져갔지 않겠어요? 그걸 아브라함 보고 다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웬만하면 이기기 힘들걸? 예.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거절합니다. 왜죠? 소돔은 죄악의 성읍이거든요. 그 죄악의 성읍에서 얻은 걸 어떻게 내지내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내 삶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구워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 따지지 말자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랍니다. 할렐루야. 그 아시는 분이,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좋은 거를 주실 줄 아시는 분이 그거를 주셨다 그러면은 그거에 만족해야지. 어떻게 죄가 이루어낸 산업을 거룩한 곳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거절해요. 거절한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죄하고 싸울 때 정욕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어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죄가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최영 장군은 금을 돌로 알았다면서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런 팔인데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에 싹 넘어가가지고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들은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같이 싸워야 되는 싸움으로 되어 있다고요. 보시죠. 에스더 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의 날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아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에스더에는 두 개의 왕명이 내려졌어요. 두 개의 왕명이. 첫 번째 왕명은 뭐냐면은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아직 유효해요. 이걸 패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이 내린 명령은 아무도 패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명령 하나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하지 말고, 죄가 공격한다고 당하지 말고 너희도 그들을 맞서 싸워서 먼저 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두 번째에 내려와져 있는 명령이에요. 이 두 명령이 동시에 있는데 뭐가 먼저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게 먼저 나온 명령이에요. 반격이 두 번째 나온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면 악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두 번째 명령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맞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죠? 네. 아니 먼저 치라고 한 명령이 있다니까요. 그건 이미 전국에 반포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대적자들이 12월 14일 그날 하루에 모든 이스라엘 죽이겠다라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강탈하겠다고 이미 칼 뽑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 명령은 나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이 나왔다니까요. 이 두 번째 명령은 왕이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가 쓴 거냐면 모르드게가 쓴 거란 말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쓴 명령을 모르드게가 가만히 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죽는 일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서 전해줘야 돼요. 야, 앞에 명령이 있지만 그거 건네지 마. 새로운 명령이 나왔어. 이 명령은 너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칠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가 먼저야. 너희가 쳐!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해주지 않으면요, 저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빨리 편지를 써가지고 빨리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이 모르드게와 하만에게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여전히 죄 아래 살아요.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뤄낸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여전히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고 팔자이고,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살다가 죽는 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들을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고 방방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죄를 막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 부림의 날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기억하시죠? 에스더야, 네가 안 하면 하나님 못할 것 같냐? 하나님은 네가 아니어도 다른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다 이루어내시겠지만 하지 않은 너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못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하실 것이고, 열방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실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누가 일어나 찬양할 거라고요? 돌들이 일어나 찬양할 거라고. 하나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부르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다시 웅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십니까? 웅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식될 것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설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요즘 교회 분위기 좋아, 잘 설득해가지고 뭐 꼬셔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고 순종하고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선포하시고 또 이웃에게 선포하시고,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해야겠죠. 물론 예전같이 매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경년으로 하느냐, 4년 5년에 한 번씩 하느냐, 그건 그때그때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이 아니라 뭐 이런 건도 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한번 세워볼까? 열방에다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차피 우리는 순종하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예. 뭐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오늘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9장 22절. 9장 22절 읽겠습니다.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라 했으니, 첫 번째 죄하고 싸우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잔치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잔치는 돈 잔치도 아니고 명예의 잔치도 아니고 지식의 잔치도 아닙니다. 성도의 잔치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길 때 누려지는 그 영광의 잔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 잔치가 이 죄하고 싸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10장 2절 읽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존귀해졌다. 누가 존귀해지냐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사람들이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더를 끝내는 이 타이밍에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와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싸움을 부지런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라고, 분명히 그런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실 것이며, 사도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그 면류관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자들은 뭐 하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악한 적들과 싸워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는 그들은 모든 자들에게 그 면류관이 있으니 그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불임의 절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악한 이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싸움 잘 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도 이 땅에서 방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가 틈을 타고 있사오니, 우리를 주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대비를 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끝까지 싸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이 싸움을 승리하여 주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0